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좋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누리고 맛보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두 가지 절기로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6절을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여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라. 손의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를 붙여서 이것을 철저하게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테필인이라는 가죽 상자의 양피지에 기록된 4개의 말씀을 넣고 다닙니다. 준비됐나요? 네, 이런 모양인데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또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의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 상자, 여기 미간에 붙은 상자 안에 넣어놓고, 또 손목으로부터 감아서 올린 또 상자, 팔에 상자를 매달려서 거기에 말씀을 넣어놓고 그것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는 아비벌 1월 14일에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뿌려서 그것을 보면 장자와 생축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피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피한 것을 보면 무엇할 때 그들이 재앙을 피했나?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재앙이 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모형이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선포했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지만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가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월 15일부터 7일간의 기념하는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7일간 이들이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를 삼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만났다면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는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져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내가 가야 될 지옥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 이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만나지 못하면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구속의 은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 만나서 내가 거기서 부서지고 내가 깨어지고 낮아질 때에 참으로 내가 구속의 은혜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1년에 한국에서 가장 흥행했던 영화를 꼽으라 그러면 친구라는 영화를 꼽습니다. 거기서 이재용이라는 배우가 부산 사투리로 아주 명대사를 남겼어요. 그 명대사가 뭐냐? 인간이 은혜를 알아야 인간 아이가. 이 명대사를 이분이 남겼어요. 세상 사람들도 은혜를 알아야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이 베푼 은혜도 감사해야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있는 순간부터 없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기쁨과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니까 오늘 본문 9절에도 아예 손목에 묶고 미간에 붙여서 이것을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이 있을 블레셋으로 가는 길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블레셋 길을 통하면 며칠이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연약해진 그들의 마음이 후회하고 돌이킬까봐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왜 하나님 이런 거 주셨습니까? 저런 거 주셨습니까? 불평불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17절을 보면 블레셋과 전쟁하고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더 험한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곳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시기 위한 것인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예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가 있습니다. 또 앞에는 홍해로 막다른 진퇴양난의 이스라엘 백성이 빠질 것입니다. 또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환경의 광야는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속성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올라갔던 야곱과 70인들이 애굽의 밖에 속에서도 400년 동안의 밖에 속에서도 약 200만 명으로 심히 번성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장중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출애굽시키신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랍니다.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세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이 있어요. 성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그것을 기념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초대교회는 매일 모일 때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이것을 기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형식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깨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임박한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그들은 통용했어요. 다 팔아서 나누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날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찬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오늘이 2021년 7월 3일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는 않았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무엇을 생각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날마다 이것을 기념하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될 때입니까?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어도요 이렇게 안 믿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서 상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나 에담에서 구름과 불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상징으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이시지만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홍해를 맞습니다. 홍해에서 뭐예요? 모세를 원망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나, 차라리 나는 애굽의 종이 되겠다 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세만 안 보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황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400년의 애굽의 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않고 뭐예요? 맨날 불평하고 매일 불만만 가득합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평할 게 없어요. 원망할 게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좋은 거 주세요. 우리 앞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보이는 곳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 나는 날마다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릴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릴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릴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나를 정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예수님 오래 믿은 것만 자랑하고 직분 자랑하고 여기까지 아무 기쁨도 감사도 없이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나를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니라 예수님 주인 대신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